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사람은요 그 사람의 심령,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곧 그 사람이에요. 생각은 곧 무엇이에요? 씨앗이에요. 씨앗. 세상 사람도 이것을 알아가지고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복된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그래야 복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마음에 뭐가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심겨져서 내 심령이 이것을 자리를 잡아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추구하고 살게 되면 내 마음에 뭐가 열려요? 내 마음에 길이 열려요. 한문으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길도. 길이 열려. 길. 사탄은 우리의 진리를 혼돈시키고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탄은.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요 무엇이든지 다 내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으면 뭐예요? 좋다. 안 맞으면 뭐예요? 아니다. 잘못됐다. 누구의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이게 맞아요? 틀려요? 세상 사람은 맞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은 내 기준이 아니라 믿으면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냐면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보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런 눈으로 봐야 되는 거야.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가 심판자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게 우리는 이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믿는 것은요. 그래서 예수는 뭐다? 이제 내가 길이 아니라 예수가 길이다.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야 천국에 길이 있다. 여러분 따라가려면은요 에너지가 있어야지 걸어갈 수 있죠. 따라갈 수 있죠. 에너지는 뭐예요? 영적인 온도, 에너지가 있어야 돼.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온도, 뜨거움, 성령 충만,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마음에 믿음의 도, 길이 생기고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천국의 도가 있으니까. 근데 마음에 길이 없는 자는요 길도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막이 되는 거야. 길도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믿음의 결단이에요. 내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믿음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물질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오래 사는 장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았나? 보나마나 믿음이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생활에서 도가 내 마음에 숨겨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려고 노력하고 듣고 읽으세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요. 저는요 공부를 할 때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방법이 있겠지만 교수님 말씀하시면은요 농담은 끝까지 다 기록해.
지금도 그것을 보면 생각이 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농담을 하셨다. 어필을 하시려고 다 기록해놔서 가지고 한 번씩 툭 떨어보면 그것이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그때 못 깨달았던 것을 지금 또 깨닫게 돼요. 한 가지는 또 뭐냐, 우리는 항상 앞에서만 창세기만 읽다 말아. 또 신약으로 하면 마태복음만 읽다 말아. 뒤에까지 못 가. 그런데 읽는 방법 중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뒤에 것을, 어려운 것을 풀면 앞에 것이 다 풀려요. 여러분, 더하기 빼기 못한 사람도 나누기 곱하기 하면 더하기 빼기는 다 알아지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것을 알면 쉬운 것도 다 알아져. 사람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너무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말씀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온 목적을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말씀을 들어도요, 다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 대개의 경우, 여기서는 그렇지 않지만 나하고 맞는 말씀만 들어. 안 맞는 말씀은 안 들어. 사실은 안 맞는 말씀을 들어서 내가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성품이 고쳐지려면은요, 단점을 자꾸 보완해서 고쳐가야 내가 어떻게 돼요? 장점이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쓰시는 온 목적대로 따라 읽으려고 해야 돼.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 신앙의 뭐예요? 뿌리야, 뿌리. 이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어떻게? 넘어져,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가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뭐예요? 인내가 없이는요, 아무 결실도 못 거둡니다. 여러분, 결실을 하려면은요, 겨울에 눈바람도 참아야 돼요. 그러면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해를 또 비를 내리셔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셔요. 이 일교차가 커야 과일도 더 당도가 좋고 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순탄하기만 하면은요, 정말 귀한 건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되면 과일도 맛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영성이 풍부해져요. 하나님의 영적인 뿌리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최종은 부지런히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배워서 얼마 남지 않는 때 정말 이 땅에서 보람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이 설교 말씀을 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년 걸리겠어요? 네, 여러분, 66권이에요. 5년 이상 걸립니다. 5년 이상. 그러면 내가 사역을 한다고 그래도 몇 번 설교하겠어요, 이것을요, 내가. 몇 번. 그러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나와가지고 배워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한 번 지나가면은요, 몇 년 있어야 그 말씀을 들을 둥 말 둥 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빼지 말고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믿음이란 뭐예요? 저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동전이 여러분 한쪽만 있으면 동전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믿음은 뭐예요? 동전의 양면인데 한 면은 뭐예요? 믿음.
한 면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깨닫고 머리가 좋아도 한쪽인 믿음만 있고 순종이 없으면은요, 그 돈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가 같이 가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과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둘셋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는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3년 가르쳐갖고 파송시켰어요. 못한다, 안 한다,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제자도 3년 가르쳐가지고 파송시켰어요.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은요 10년 돼도 못하는 거야.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길이 있고 내 마음에 도가 있으면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사람의 기본 됨됨이에요. 여러분 기본 마음이 잘못되면은요 예수 믿기 힘듭니다. 믿어도 믿음이 잘 안 돼요. 이 기본 마음의 인격이 잘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뭐예요? 믿을만 해야 돼. 신용. 사람이 약속하면 지킬 줄 알고 입에서 말을 하면 반드시 이행할 줄 알고 언행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언행일치가 안 되면 말을 하지 마라. 해놓고 안 될 바에는. 세상 사람도 언행일치를 강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더더욱 뭐예요? 언행일치. 반드시 신이 믿을만 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먼저야. 먼저 이게 선행돼야 돼.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 믿음만 있고 이런 것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못 믿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은요 사람이 어느 정도 배울 만큼 배워서 상대방이 말을 하면은요 이해하고 알아들어 가지고 상황을 판단할 정도로 돼야 돼요.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런 것이 무엇이고 정오, 그런 것을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옳은 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옳지 않는 것에 반응하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옳지 않는 것에 반응해요. 원래 속성이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죄성이 있어요. 내 마음에 그 죄성이 있으므로 옳지 않는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반응하는가 잘 보세요. 여러분, 거짓된 믿음에 반응하는가? 이단에 반응하나? 아니면 옳지 않는 것에 반응하나? 이것을 보면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사,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진실과 거짓, 진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판단이 안 돼가지고 판단력이 부족해가지고 이단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나중에 더 있다 보면은요 얼마나 사입이 이단이 무서운 건지. 여러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그 열심 가지고 불구덩이에 가려고 불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선과 악을 판단해 가지고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고 아름다움과 추한 것. 여러분, 사람한테는 미학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미학이 있어요. 아름답게 말하고 아름답게 행동하고, 이게 지극히 기본적인 것이에요. 아멘. 아멘. 다 최종의 눈을 봐야 돼요. 안 보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보다가 예수 이름으로 보다가 귀신이 따라가요. 눈으로. 아멘. 주의할 것은요, 기본이 안 된 사람에게 과잉 칭찬하잖아요.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걸 봤어요. 저는요. 여러분, 잘 되라고 어린데 걸음을 확 줘봐. 그럼 그게 잘 돼요?
마음만 급한 거죠. 잘 안 된 거야 이게. 잘 돼요? 그게 막 쑥쑥 자라 하루 만에 어디까지 해서 열매 맺어? 농사 지어보신 분들 걸음을 확 쳐버렸어. 조그맣게. 어? 잘 크라고 비료 많이 줘서 나무가 죽죠.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2단으로 가는 줄 아세요? 박태선 신앙촌 처음에는 잘 믿었어요. 잘 믿었는데 너무 이게 막 신기한 능력을 바라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따라가?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박태선을 보고 따라가고 우상화시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영향력이 생기니까 변해버리는 거야. 마귀가 뭘 넣어줘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것을 팍 넣어줘버리는 거야. 여러분, 마귀는요 반드시 교만한 것을 넣어줘가지고요, 교만한 것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요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해도 교만막이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늘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아멘. 교만하면 목사 되져가고 정통 교회 되져가고 사단이 뒤에 배후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제가요 제자들을 가르치다 보면은요 정말 잘해. 잘한다고 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요? 선생도 몰라봐. 이제 그때 가서 이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언자들의 분들이요 가르칠 때 먼저 뭐부터 가르쳐요? 청소하는 것부터 가르치는 거야. 나 그거 잘 됐다고 봐. 왜? 인성을 먼저 가르치고 기술이 그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인성도 없이 지금 기술만 하니까 뭐든지 사람들이 뭐예요? 인성은 다 어디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은 기술을 조금씩 사람 됨됨이를 봐가지고 조금씩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안 된 데다가 그러면은 나중에 보니까 강사들도 송아지가 머리에 뿔나야 되는데 어디가 뿔나불어? 궁뎅이가 뿔나보더라고. 그래서 옛날 분들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요. 그래서 사람은요, 된 사람은 칭송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분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반드시 기본 바탕 위에 신앙 인격이 세워져야 믿음이 어떻게 해요?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요, 북한에서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은 정말 진짜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남한보다. 우리는요 너무 쉽게 예수 믿잖아요. 구원을 받았어도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천국 간다고 그래도 좋다고 그래도 실감이 안 나. 너무 좋은 것이 이 세상에 많으니까.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현장에 있어 보면은요 정말 예수 믿길 잘했구나, 엄청난 축복이구나, 기가 막히게 그때서는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었는 거 감탄하게 될 거예요. 성경에 예수 안 믿는 자를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나사로를 통해서 말합니다. 불꽃 가운데 고통한다. 물 한 방울 찍어다가 내 혀에다 대면 내가 선을 하겠다. 그러나 그것도 너 여러분 단 1분만 내가 세상에 가면 내가 예수 복음 전하겠다. 너 모든 것은 내가 생명이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천국 준비하지 않으면은요 이미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결정되어 버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예배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주일 예배만큼 중요한 게 또 더 있어요? 수요 예배만큼 중요한 게 더 있어요? 세일 모임만큼 중요한 게 더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믿음을 기둥으로 세우고 믿음에 맞춰서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저는 그래. 내가 막 믿음이 그래 좋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뭐든지 내 사역에 조금도 방해가 된다면 너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많은 세상 공부 성경에 맞춰서 내가 필요한 사정만 보는 거예요.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역에 필요한 것만 하나님에 맞춰서 믿음의 기둥을 세워가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왜? 인생은 짧습니다. 마지막 가는 날 후회하지 않으려고. 마찬가지 여러분도 반드시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면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믿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요 신천지 이만희만 계시를 받아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이단에 계시를 누가 받았어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 계시 주지 않았어요. 그거는요 들을 것 안 들을 것 분별해야 돼요. 이미 이 세상은요 종교 통합 다원주의로 이미 다 가고 있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이거는요 이제는 경제 통합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유럽은 유럽, 아시아는 아시아. 이거 지금 시감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앞으로는요 비자 없이 모든 나라들이 다 오픈할 거예요. 오픈할 거예요. 이것이 곧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왜? 경제가 통합되면은요 회 물건도 마음대로 이제 직구로 살 수가 있고 앞으로 모든 것이 다 비자도 다 열어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픈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요 7년 환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7년 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3년,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이에요. 그런데 이 7년 동안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배웠지만 정리하면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내 11장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전 3년 반 갈대지팡이를 가지고 성전 안에 저것도 박혀져 있죠. 성전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만 전 3년 반 동안은요 환난을 받아요. 그러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할렐루야. 성전 밖은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게 된다. 나중에 별도의 조치가 있겠다. 전 3년 반 환난은 교회가 반드시 환난을 통과하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보호가 있어요. 있으면서 통과해요. 후 3년 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 3년 반. 후 3년 반 있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예요. 7째 나팔을 불면서.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 이 땅에 있는 자들은요 순교를 하지 않으면 천국에 오기가 어렵습니다.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보고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지금은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사람의 뒤에 배후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어떤 문제 뒤에는 뭐가 배후로 조정한 줄 아세요? 사단이 배후에 조정하는 거예요. 교회 문제도 누가 조정한 줄 아세요? 사단이 조정하는 거예요. 이 배후 세력 실체를 알아야 돼.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단은 본색을 드러내놓지 않아요. 뒤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제가요 귀신 그 마귀 축사를 하는데 마귀가 직접 말해요.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억울하다 내가. 자기는 몸이 좋다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어미 꾸짖고 명한 떠나 가라 하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대요. 그랬는데 저버린 거야. 그러니까 군대로 들어와가지고 군대로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군대로 들어오니까 막 난동을 피우는 거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이런 것들이 들으면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거짓말의 명수야. 나간다 해갖고 좀만 안 나가고 아주 사탄이 거짓말을 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말하는 거야. 너희들은 좋겠네. 그러나 사단은요
0.001%도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만한 것이 하나가 있잖아요. 뱀이 모가지를 조그만 틈만 있으면 쑥 빼고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리기 때문에 0.001%도 허용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이제 13장에 보면 사단이 이제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땅으로 직접 내려와 가지고 뒤에서 사람만 배우 조종만 해갖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직접 내려오는 거야. 이 사단이. 그래서 마귀의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용이 하나님, 그 다음에 뭐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뭐요? 거짓 선지자. 마귀의 삼위일체가 와가지고 똑같이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 여러분. 또요, 너무 여러분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 사람은요 완벽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완벽하지만 완벽할 수가 없어요. 되게 이단에 빠진 사람 보면 완벽하다가 넘어진 사람이 많아요. 왜? 완벽해갖고 무료 신하고 가서 더 공부해볼까 하다가 빠진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 이 모습 이대로 열심히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정통교단에서.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우상 섬기게 하고 마지막에는 무엇을 찍어요? 666표, 지옥 가는 표를 탁 찍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13장도 이걸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14장도 이걸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15장도 이걸 받으면 안 된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상징이에요? 받아도 된다고 지금 말하고 주장하고 있는 목사들이 더 많아요. 이게요.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익 앞에서도 이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14장에는 보면은요 14만 4천 명이 천상에서 찬양하는데 새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누구예요?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무리예요. 이게 14만 4천 명 숫자가 아니에요. 많은 무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앙의 순결을 지킨 자들이야.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래가지고 14장에서는 천사가 메시지를 정하죠. 그전에는 누가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메시지를 복음을 전해요. 이때는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심판할 때가 가까웠다. 하늘과 땅 바다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로 삼는 것들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야. 여러분 돈의 가치 다 무너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던 이 세상 가치관들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 왜 무너뜨려요? 정말 그 뒤에 영적인 배우 사탄을 잡기 위해서 실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뭐예요? 666표 받지 마라. 666표 받으면 안 된다. 사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심판, 불과 유황못으로 들어간다. 이거 받은 사람도 외가 아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이게 어려워? 666표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 네. 불과 유황못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오늘 15장 말씀도 16장부터는 마지막 대접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 대접 심판이 있다. 그러는데 15장은 휴거됐잖아요. 그럼 휴거된 성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기적 저와 여러분 다 휴거될 사람들이요. 믿으십니까? 그러는데 이 휴거된 사람이 어디서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15장 내용이에요. 간단해요. 간단해.
두 번째는 15장 내용이 대접 심판이 있다. 이 대접 심판은 정말 기가 막힌 심판이다 이라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다. 진노의. 이것을 염두에 두고 15장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할렐루야. 인재앙, 그 다음에 무슨 재앙이 있었어요? 나팔재앙. 그 다음에 무슨 재앙이 있었어요? 이제는 무슨 재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접재앙. 대접재앙이 뭐예요? 마지막인데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 대접에는 진노가 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어디가 있어요? 휴거됐죠? 그 다음 2절, 휴거된 백성들이 어디가 있는가를 2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다 잡도가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어떻게?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그러니까 어디서 뭐라고 못하고 있어요? 유리바다. 유리바다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여러분 불이 섞였다 그러면 유리는 어떻게 투명하고 수정같이 맑고 이미지가 떠오르죠. 거기에다 불이 섞였다 그러면 무슨 색깔 날 것 같아요? 파란색이 될 것 같아요? 노란색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색깔이 기억이 나요? 그쵸? 예, 불이 섞였다 그러면 빨간색이 딱 떠오르죠? 이 유리바다가 이렇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처럼 요한이 본 거예요. 천상의 세계를요, 요한계시록 4장에 말했죠. 올라오라 그래갖고 올라보니까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유리바다가 있더라. 4장이 이걸 배웠잖아요. 다 이미. 근데 요한이 이 유리바다에 불이 섞였다. 불이 섞였다. 저는요 이제 꿈 얘기를 잘 안 하지만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지금도 이 꿈은요 정말 내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꿈이에요. 지금도 생생해요. 이거는 제가 바다 가운데에 집이 있는데 유리로 다 돼 있어요. 아침에 동해에서 해가 떠오르듯이 떠오르는 거예요. 붉잖아요. 붉은 것이 물에 비쳐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감탄을 해가지고 감탄. 여기도 문을 열어보고 저기도 사방문이 다 유리예요. 문만 열면 확 다 열려요. 이쪽도 사방을 열어보면서 감탄을 했어요. 내가 이 감탄하는 것이 지금도 이것만 생각하면 나는 이것이 막 감동이 되고 감탄이 돼요. 그러는데 제가 꿈꾸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정말 하늘의 천상에 있는 유리바다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제가 본 꿈도요 정말 아름답고요 이 세상에서 그런 걸 보지 못했지만 하늘나라 천상의 유리바다는요 기가 막혀요. 저는 이것이 마음에 들어와요. 여러분 이 휴구한 자들이 어디예요? 유리바다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있어요?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뭐가 있어? 띵이다 띵다 검은 고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어떤 거예요? 애굽에서요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한번 출애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0명이 애굽에 가 살다가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넘었어요. 야곱의 4대 만에 홍해바다를 건너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로 갈 수도 없고 가자니 물에 빠져 죽고 뒤로 돌아가자니 애국 군대에 다 죽게 돼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야 기도하라. 막대기를 들고 기도하고 내리는 순간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법칙도 자연의 법칙을 앞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으신 하나님이에요.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건너기신 하나님이에요. 홍해바다로요, 뒤에서 추격하던 그 마병을 타고 막 덕덕덕 오다가 딱 중간에 가니까 물이 합쳐져 가지고 애국 군대가 전부 다 죽고 바닷물에 시체가 둥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미리암의 속을 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쓰러질 때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본다면 여러분도 찬양 않겠어요? 쓰러질 때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천상에서는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검은 고소리 함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3절 이르되 고추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전능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이 지구를 돌게 하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단에서 정말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추구의 사건이 인간의 이성의 머리로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끌려서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야. 기적이 아니야. 우리한테는 기적이고 우리한테는 이것이 이성으로서는 머리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러시아 사람들의 기술과 함께 우리나라가 나로호를 만들어서 인공위성을 쌓아 올렸죠. 실패했어요. 이 인공위성을 쌓아 올릴 때는요, 인간의 모든 학문, 수학, 과학, 천문학자가 다 모여가지고 0.0000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것을 하늘나라에 올리는 거야. 인공위성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모든 학문을 다 동원해도 올렸어 못 올렸어? 실패했어. 어디로 간지 몰라. 그런데 이번에는요, 아리랑호 인공위성을 성공해서 실패했어? 성공했어. 인간으로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기술이에요. 인간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것을 과학으로 입증하려고 그러면은요, 어떤 부분 아주 점 같은 조그만 것은 입증이 되지만은요, 인간이 입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지금 목성에 띠가 없어졌어요. 이 목성은요, 적도를 기준으로 해갖고 남반부 북반부 띠가 있어. 띠가 2009년까지는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태양에 흑점이 없어졌어. 나사가 다 찍어서 가지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몰라요. 일부분만 말씀을 드려도 우리가 모르게 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서게 되면은요, 우리가 입을 다물지를 못해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것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여기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유리바다 하늘나라 가서 휴거돼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다음에 뭘 찬양하느냐? 그 다음 절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언약을 맺고 그 보혈의 권세로 우리가 휴거가 돼가지고 천국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그 엄청난 그 일이 하늘나라 가서 보면 우리가 막 절도할 수 있으면 절도할 거야.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휴거의 사건이에요.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는 새나라 왕국,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이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가 그 왕국에 같이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만국의 왕이시여. 지금은 만국의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은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뒤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여러분 만왕의 왕, 만국의 왕, 이것을 하늘나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우리 마음에 있어가지고 예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것이 참이에요. 내 생각 이거 길이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 전부 다 내 생각 가지고 모든 것을 말한 거 수수 천지야 천지. 우리는 이제 어디로? 하나님으로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로? 관점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만물을 바라보고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몰라요. 몰라. 그것을 사전에 말하고 있어요. 4절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요 불량 학생들은 선생님 두려워해 안 두려워해? 두려워하면 못하죠. 안 두려워하니까 말해도 안 듣고 안 하고 끝까지 버티는 거야. 그냥 말 안 듣고. 그러고 잘못했다고 해? 안 해? 그것도 안 해. 이게 뭐예요? 악의 속성이에요. 심판하겠다고 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팍하고 죽는 순간에도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안 믿는 거야.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사탄한테 잡혀가지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요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어디 나가서 마음 편해 안 편해? 솔직히 말해봐. 편해요? 안 편할 거예요.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야. 교회 와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마음을 갖는 게 정상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주일날 만판 놀고 그냥 만판 쓰고 놀러 다니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그 다음 절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왜 세상이 심판을 당해야 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고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더라면, 구원과 능력을 알았더라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알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못 꿇고 이걸 몰라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도 예수 안에서 불순종하고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앞에요, 그 앞에 가면은요 말 한마디도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그 어미하신 앞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우리가 살 사람이 없어요. 죄인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받아야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살 사람이 없어. 영광의 빛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영광의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 눈을 못 떴어. 눈을 못 떴어. 눈이 멀어버렸어. 죽지 않는 걸 감사해야지 사도 바울. 에? 죽어요 죽어. 영광의 빛 앞에. 예수를 모르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경배하지 못했으므로 지옥불에 쓰레기 태우듯이 새새도록 불 속에서 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거 안 가게 하려고 예수 믿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거요. 응? 그 다음 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거룩하시는 거예요. 죄와 결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선악과 하나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 죄에 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대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의로운 일 예수가 나타났다. 그래서 공의를 뺀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한 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공의. 한 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귀신들도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공의를 뺀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이쁘다고 도둑질해도 여러분들 자식들 이쁘다고 해요? 매를 혼내잖아. 이게 공의야. 절대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게 공인 거야. 잘못된 것 있으면은 잣대로 따져서 이거 아니다. 이게 공이야. 그리고 뭐예요? 자식을 실컷 나게 해놓고 나서 다음부터 넣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끌어안고 밥 주고 사랑하고 그러죠. 아멘. 이게 뭐야? 공이야. 사랑. 동전의 양면이에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가장 무서워하는 게 누구예요? 가장 무서워하는 게 누구야? 마누라죠. 왜 그래요? 마누라가 무조건 사랑하는데 마음대로 바깥 나가서 하면 돼? 안 돼? 혼나지. 안 되죠. 뭐 때문에? 절대 안 되는 일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공이야. 공이. 하면 안 돼. 의가 무너지면 안 돼.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 절 천상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만국이 다 경배를 합니다. 그 다음 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의 특징은 주께 경배하는 거예요. 주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것을 하나 하면 하늘나라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게 돼요. 저는요 천상의 찬양을 보면서 복음성가도 좋아요. 그러나 복음성가들의 가사는 대부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있어요. 대부분 1절이나 2절, 3절. 네. 근데 이것이 뭘로 끝나냐면요. 나의 신앙 고백으로 끝이 나는 찬양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예수를 몰랐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예수를 알게 됐다.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찬송가는 질적으로 달라요. 찬송가는요. 오직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 가사를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사로 압축해가지고 10년, 20년, 30년 신앙의 결정체가 이 찬송가 안에 들어있어요. 오랜 역사 속에 이 찬송가가 말씀의 결정체가.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끼쳤고 이 찬양이 뭐예요?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믿음의 흐름이
목적지가 어디냐 이거야. 하늘나라. 이거를 소망하면서 찬송가가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부를 수 있으면 찬송가를 더 부르면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다 예수 믿게 돼서 내 신앙 고백이 돼서 이것도 은혜가 되죠. 복음성가를 완전히 거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찬양이 찬송가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합독하겠습니다. 5절이죠.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는요 증거계, 법계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어.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후에 증거계 이 법계가 어디에 가 있어요? 성전에. 성전에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지성소는 구약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죠. 누구만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 장막에 성전이 지성소가 어때요? 열려요. 열리는데 그 다음 6절 합독하겠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할렐루야. 여기 성전에 하나님 보호자를 섬기는 특별한 천사들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 맑고 빛난 세마포. 우리도요 천국에 가면 이런 옷 입고 갈까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으로 다 입게 돼요. 이것은 너희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이라 세마포 옷을 입고 이것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슴에는 뭐예요? 금띠를 띠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보좌에서 섬기는 천사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이거를 딱 보고 아이고 그거 15장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네. 하나님 보좌 섬기는 천사들이네. 알 수 있어. 아멘. 그 다음에 7절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여러분 천상의 4절에서 그렇죠. 하나님 보좌가 있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생물이 있다고 그랬죠. 네 생물. 이 세상에는 사람 있고 동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는요 또 보호자에 네 생물이 있어. 그리고 천사가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 다르죠. 천상의 세계는. 그리고 이 네 생물이요 인재양할 때도 말 나오라 그러니까 명령하니까 말이 나오고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요 할렐루야 예치기도 하고 오늘 보니까 천사들에게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서 네 생물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생물도. 그래서 아마 내가 생각하기로는 세상 말로는 뭐라 비교할 말이 없는데 아마 천상의 예수님의 비서실장 정도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알기가 쉽죠. 내 생물 중 하나가 꼭 그렇다라는 거 아니고 내가 이제 알아듣기 쉽도록 세상에 없는 거니까 내가 이제 비유를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할렐루야. 이 어떻게 해요? 진노의 대접을 가득히 담았어요. 이것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내 생물로부터 누가 받았어요? 천사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마음대로 내 생물이 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대통령이 비서실장에게 위임하지 않은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 못하죠. 마찬가지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내 생물이 금대접을 천사들에게 주는 거예요. 대접 심판은요 다른 심판은 그러지 않았어요. 대접 심판은 하나님의 성서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의 장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아주 막 사무친 거야. 예수 믿으라고도 안 믿고 불순종하고 나가고 하늘에 사무쳐서 나온 진노의 대접이에요. 8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매. 할렐루야. 영광과 능력, 어미, 권세 가득 성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능력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앞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실상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실상. 여기에서 예배드려야 하지만이 실상인 유리바닷가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서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지만 예수의 피로 하늘나라에 속해 있고 하늘나라 시민권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고 이 땅에 우리가 삶의 목표예요. 그런데 바빠서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마지막 때는 바쁘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한다고 그랬어요. 안 모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식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7째 나팔소리와 함께 엄청난 하나님의 휴거의 능력의 사건을 경험하고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능력을 맛볼 사람들이에요. 그러는데 이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대요. 7년 동안. 언제 들어가는지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절 7 천사가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말하자면 후 3년 반 이 대접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그리고 누구든지 이 심판을 멈춰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자도 피할 자도 누구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엄청나고 이제 16장의 대접심판 들어버려 이 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지 그 어미하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설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요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휴거돼서 올라가되면 이 땅은 엄청난 심판이 있다는 거. 이게 양면성이에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를 택하시겠어요? 보나마나 하늘나라죠. 예. 하늘나라는 믿음 없이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아멘. 전부 다 천국까지 갑시다. 그런데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수많은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편의로 타협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무작정 오래 참으지 아니하신다. 예배의 승자가 되어야 되겠어요.